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에 관련된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로 이 부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 부활 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만 천착해서 십자가 그 고난만 묵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대단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자체가 실패의 사건이고 좌절과 절망의 사건이죠. 그렇잖아요. 십자가 그 자체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당시 처형했던 그런 사형 틀이었거든요. 그 사형 틀에 주님께서 친히 달리시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친히 운명하셨어요. 자, 그 자체로 보면은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그렇죠? 무서운 저주고 무서운 좌절이고 무서운 절망이고 무서운 실패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죽음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좌절과 그 모든 절망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방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희망은 다른 곳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주님의 부활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희망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절대로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좌절과 절망 그리고 고통과 그 고난의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친히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안에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포기하는 일만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시대 신학자는 테올로기 데 호프농이라고 하는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통해서 절망의 죄를 말한 거예요. 절망의 죄. 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희망을 포기한다? 이것만큼 신성모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최고의 죄는 희망을 포기하는 일이다.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끝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죽음도 우리의 삶을 삼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희망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이들은 다시 부활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 사실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터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며 나갈 때 그 믿음의 내용 안에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 자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때로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어떤 경우 보면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의 그 고난의 삶의 그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때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 이 한계 상황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뿐만 아니고 주님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부활의 주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 내국 군대가 쫓아와서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이제 영락 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난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우리를 죽음의 사지로 내어보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이 새벽에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들었어도, 사업이 실패했어도, 내 삶이 산산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만큼은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도 물리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산자들의 부활뿐만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무너진 것 같은데 돌아서니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놀라운 회복 탄력성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그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요,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터미널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요. 그러나 그것이 또한 끝이 아니에요. 신령한 장막을 입게 되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부활로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고지해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20절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0절로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흔히들 무슨 생각을 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경전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세요. 제가 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이야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죽음은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죽음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제는 육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을 입고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온갖 그 죄악을 범하며 살았던 이들은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영원히 무너지고 싶지만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는 그 고통의 바다에서 평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은 여러분 이 땅 안에서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까지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세요. 42절부터 우리 49절까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자, 40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을 보내고 있는데 이 나그네 여정길을 보낼 때 우리는 육의 몸으로 살아요. 그러나 이 육의 몸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터미널이 있어요. 오늘도 그 마지막 인생의 터미널을 맞이하는 수없이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고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목도하면서도 때때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죽음이 없을 것처럼 살아요. 내 인생에도 그 터미널이 다가오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나의 소중한 가족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손주들 영원할 것 같죠. 죄송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먼저 인생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 일은 지금도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절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마지막조차도 여러분 육의 몸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 영원히 살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신앙을 갖지 않으면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수많은 선인들이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도요 목숨을 초계처럼 내어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육의 몸을 내어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고 육의 몸이 사라진즉 영의 몸을 덧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신령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결론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57절로 5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아멘.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나요? 바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오는 거죠. 부활은 승리의 사건이죠. 죽음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 승리의 역사는 실제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잘 나오신 이유는 제가 그냥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 잘 나오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부활의 신앙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잘 나왔다고 말씀하여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런저런 많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새벽을 깨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여러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제가 다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그 버거운 진보다리들 다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부활이 그거예요. 다 끝났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새 일을 행하시잖아요. 오늘도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